안녕하세요. 정성수입니다. 지금 이제 구약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의 이제 이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신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쩌면 좀 많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서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배경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제 선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교육자들은 그것들을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바타 5분으로 이제 제공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오늘 말라기 그리고 내일부터 신약인데요. 그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제 또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그것을 또 이제 바타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400년의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말라기에서는 이제 말라기는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이 말라기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본문 안에.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이 말라기가 선포했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장 8절을 보면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땅을 다스렸던 때가 언젠가 멀게는 또 신약은 아니거든요. 이제 총독이 다스렸던 때가 언제냐면 신구약 역사의 중간에 보면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 이 넓은 영토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 이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1장 8절에 보면 기뻐하겠냐 이 재물을 가지고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올 때 이 총독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그러면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기 이후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말씀을 선포했구나.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를 어느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오버랩을 하면서 봐야 되냐 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연결해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배경 지식을 두고 이 말라기를 봐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느헤미야 에스라에서도 나타난 이방인과의 혼혈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11조가 없어요. 11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생계를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될 이 존재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불의가 넘치는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랑 이제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백성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4장까지 쭉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이제 공경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무엇을 공경했냐? 제사장들에 얘기하거든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네들이 재물을 거부하고 레위인과의 언약을 파괴하겠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너네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백성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시고 또 심판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2장 10절부터 16절에 가는 얘기는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어떻게 욕되게 했냐. 백성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너네들이 이방인과 결혼했고 불법하게 결혼했다. 그리고 이혼했다.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버렸다. 너네들 그런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헌물과 재물을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또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모든 말로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말로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라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옳음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게 인생이지. 야 양보하면서 어떻게 살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이제 탈취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계속 가고 있어요. 3장 7절에서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냐. 8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너네들이 완악한 말로도 대적했다. 우리가 무엇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맞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하게 결혼하고 불법하게 이혼하고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들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가 행해지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4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에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나요? 신약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자식은 바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과 대답을 하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혼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요. 그 왜곡된 생각,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없다. 이 땅에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 나만 옳게 산다고 해서 뭐가 나한테 득이 될까? 오히려 잃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들이 왜 공경함이 없냐? 계속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계속 질문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다를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왜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